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 삶에 아주 위대한 순간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가장 힘들고 복잡한 현실, 바로 그 한 가운데로 찾아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발목을 잡는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나오시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가셨냐면요. 바로 한 개인의 집,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분의 사역이 어떤 큰 무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이라는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딱 한 사람, 바로 베드로의 장모에게 집중하십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요,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한 치유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좀 아픈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걸 뼈 속의 불이라고 불렀을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었다고 해요. 오랜 투병으로 그녀의 삶은 모든 소망을 잃고 그냥 자리에 누워 멈춰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길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가서 그저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 단순하고 따뜻한 접촉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내민 그 손길,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열병이 씻은 듯이 떠나갑니다. 이제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능력인 거죠. 자, 병이 나은 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시작이었죠. 놀라운 회복이자 새로운 섬김의 시작.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녀가 곧바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그냥 시종드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마치 주인의 뜻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곁에 딱 서 있는 그런 헌신된 종처럼 회복된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놀마운 치유 사건은 사실 베드로가 왜 그토록 망설였는지 그 망설임의 이유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치유가 그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2번 부르셨어요. 첫 만남에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와, 정말 엄청난 정체성을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2번째 부르심에는 모든 걸 버리고 즉시 따랐단 말이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반석이 될 거라는 엄청난 약속을 듣고도 왜 그는 선뜻 나서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간적인 고뇌를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집에는 중병을 앓는 장모님이 계셨고 그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당장 가족의 생계를 내팽개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 그가 망설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계산을 넘어서 순종을 선택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의 치유가 그야말로 전환점이 되어서 그의 헌신이 가정을 통째로 변화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깊은 고민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장모님은 병상에서 일어나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는 마음의 짐을 싹 내려놓고 온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기록들을 보면요. 그의 아내 역시 사역 내내 함께 다니는 정말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었어요. 한 가정이 통째로 변화된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의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해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아내를 향해서 여보, 주님을 기억하시오 라고 외치면서 그녀의 마지막을 격려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믿음으로 함께한 동역자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이 선택이 가져올 손해와 이익, 이걸 따지면서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솔직히 이성적으로만 보면 베드로의 선택은 무모해 보이죠.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너무나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그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고민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바로 그 순종이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에 들어와 일하실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을 집으로 모셔온 셈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내 삶을 포기하고 무너뜨리는 선택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길을 내어드리는 가장 위대한 초대장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계산과 염려를 넘어서서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져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